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가운데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자,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긍휼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긍휼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6월이 되자 때이른 그 폭염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농작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 비를 내려주셨어요. 긴 가뭄 끝에 비가 오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막 생기를 얻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의 단비가 목말라하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옥상에는 조그만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한 2평 반 정도 되는 텃밭이니까 봄이 되면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또 이렇게 뭐 부추나 뭐 깻잎이나 뭐 조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야채들을 심어서 갖고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가물어서 수돗물 이렇게 물을 주다가 어느 날 이렇게 비가 한 2, 3일 쭉 내린 거 보면 호박나무들이 그냥 착착착 한 발 두 발씩 막 어느 순간에 한밤에 지나고 나면 막 자라는 모습. 수돗물을 주게 되면 그렇게 자란 걸 못 봐요. 죽진 않고 살기는 사는데 빗물만 영 틀려요. 똑같은 물인데 빗물하고 수돗물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 바닷물을 해서 이렇게 미네랄을 구름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빗물에는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연 비료가 있는 비가 있기 때문에 온 삼라만상에 하나의 비를 주시면 그 비를 먹고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모든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물 항아리, 물 담는 그릇에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그 좋은 물비료 같은 그 천연의 비료도 한 방울의 물을 받을 수가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틀어지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켜나간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 인풋이 이렇게 잘 융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혼자만 먹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상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른 뼈 같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긍휼의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믿음은 순종인 것. 순종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생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망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 없이 그냥 하는 말인가, 행동인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이상한 거지만 여기서부터 순종, 여기서부터 믿음이 싹이 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신앙은 줄을 서는 것이죠.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번호표를 뽑아야 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가도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인내에 가도 말할 것 없이 번호표를 뽑았을 그 순서를 기다려서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줄을 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그 줄에 따라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줄을 서는 것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구동해서 하시는데,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아마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아닌가 싶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은 수양의 길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이 말씀을 순종에다가 많이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또 그 후손에 가면 여호수아가 있죠. 또 갈렙도 있죠. 굉장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를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 동시대 사람이라서 항상 여호수아의 그 제2인자 자리에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을 가려있기 때문에 갈렙이 잘 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갈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을 무엇이 천국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 밟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에 인을 쳐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서 구약의 여호수아서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이제 땅을 차지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20대 하나님 불렀으나 지금 85세, 20대나 85세 때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건강의 문제, 우리 앞에 묶여 있는 물질의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찾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제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뼈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no 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열대 재앙 10대 재앙을 다 물리치고 홍해까지 건너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딜을 하는 기도를 모세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 출애굽한 1세대를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녀들 난 그 출애굽 2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하지만 강남 파락군 뭐 이게 좋은데 땅을 주세요.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나라 저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가 뭐 어떻게 하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죄송합니다. 인제와 원통 제가 뭐 그런 거 원치 않지만 다른 산악지대 도쿄 발맞춤 그런 것을 갈렙은 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험한 산악지대 강원도와 같은 땅을 달라는 갈렙. 이 헤브론 땅은 험산출령. 이 험산출령에 거점을 두고 진지를 가지고 점령에는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키가 8초, 2m 이상 된 아주 거인들이. 그래서 키가 크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의 가시처럼 정말 손가락에 있는 가시처럼 아주 막 골치 아픈 그런 것을 갈렙이 보고 믿음으로 이들을 잡아 전멸시키고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시다. 내가 20대나 85세 때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으로 많은 자손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그러한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이 갈렙도 순종에서 의인의 대리에 쓴 것처럼 순종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그릇과 궁일의 그릇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와 사랑과 은혜를 쫙쫙 받아서 적금으로 홍상에 쌓여서 우리들은 믿음의 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해설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성령의 군기,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먹으시고 만나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를 했겠어요. 아 맛있다 만나 만나니 만나 맛있으니까 만나죠. 만나를 먹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등해 워낙 이렇게 막 인프라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맨날 밥만 주려고 맨날 만나만 주려고 꽁알꽁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고기도 좀 먹어봐라. 후라이 치킨
닭고기도 먹으시고 하나님은 맨날 빵이나 밥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이렇게 프라이치킨 닭고기도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어도 입고 있던 옷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29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대로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한다면 국률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국률의 그릇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국률의 그릇을 채운다. 그래서 순종의 그릇으로 맡기는 것으로 국률의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채워하신다. 우리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양들이 몇 마리가 안 오셨어요. 그 양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기를 얻어가지고 활력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막과 똑같은 황량한 땅이다라고 하는 사막이 아주 똑같은 사막에 바람은 불죠. 낮에는 뜨거워서 다닐 수 없죠. 밤에는 또 추워서 오래 죽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이죠. 아주 낮에 뜨거우면 밤에도 뜨거워야 되는데 밤에는 또 해만 나와가면 또 샥 싸늘해가지고 오래 죽는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구촌의 인류가 76억이라고 정확한 통계는 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76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6억의 사람들이 두 종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류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쉬는 것이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키만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믿음의 중심을 지켜, 또 이렇게 하면 순종의 마음을 지키시, 또 이렇게 맡기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길거리를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심지어 어제 제가 오후에 등산을 잠깐 했었는데 산행을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이걸 뭘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섬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인본주의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서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렇게 모든 지구촌에 돌아가는 것이 다 들어오지만 또 조금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성령의 그 소리를 풍일의 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순종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욕탕에 가봐도 그것도 빨간 것으로 기존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지갑이나 뭐 기존한 거 맡겨야 목욕탕에 그 관리인한테 맡겨야 그걸 책임져 준다는데 안 맡기면 잊어버리던 말도 없노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한다니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의 이 오늘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받았고 궁율의 그릇으로 들어왔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맡겨야 될 줄로 아멘. 믿었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성령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천국의 성자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 인도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독생자 예수 의 크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들은 건축자재로 쓰고 가구재로 쓰고 뭐 이게 저기 다 쓸모가 있어서 다 벼가 부리고 못생긴 화목거리 뭐 가시나무 뭐 이런 것들로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시골에서 돈은 없지 아이는 가르쳐야 되겠지 그래서 소를 팔죠 논밭 전답을 다 파서 아이를 교육을 시켜다녀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거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애모시 합격을 딱 해놓으면 정부에서 데려갑니다. 나라에서 데려가 버려요. 또 사시 뭐 의사 이게 해놓게 되면 돈 많은 그 장모가 우리 딸 데려가면서 키 몇 개 준비해놨으니까 와 집키, 뭐 자동차 키, 뭐 사무실 키, 뭐 병원 키 뭐 몇 개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공부만 열심히 해놨지 없어요 아들이 떠나가면 그만이거든. 그러나 지질하게 못생기고 지질하게 공부도 짧은 그런 그 아들이 그 늙은 부모 밑에 앉았어. 밑에 앉아서 그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순종 맡김 그리고 감사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풍율의 그릇에 들어서 하나님 분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를 삼기 위해서 애삼촌 나반에게 이 딸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을 벌써 살아주겠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믿기가면서 그 아내를 얻게 했어. 그 7년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수일처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가 왔어. 내 아가 들어온 거야. 밤에 보니까 뭐 합니까? 요즘 전기가 있어서 좀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불이 있겠어요? 자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막히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형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왔더니 완전히 야곱은 그 인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아를 이렇게 맞이하고 다시 이제 나이를 다시
맡겨서 또 7년을 또 모성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게 지겹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이 없기 때문에 즐겁고 신바람 나는 육개 삼개 통쾌한 마음으로 14년을 모성 살았으니 아내를 얻었는데 둘 다 얻었는데 이 나헬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나헬을 사랑했지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아들 12을 낳는데 10명 날 때까지 라헬은 태의 문이 안 열렸어요. 하나의 불쌍히 여겨갖고 요셉을 허락하고 12번째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사르통으로 아이고 왔다가 그냥 아이고 나는 간다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게 됐죠. 그렇지만 이 레아는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유다를 낳는 계보에 야곱이 죽어서 무덤에 앉아있을 때 리아도 남편 야곱의 무덤에 합장하는 그런 의미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겸손한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 약하나 온유한 사람,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화자찬하게 되면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찾아내고 성령님을 이끌어내고 성령님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고 영광과 승리의 멸관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말에서 오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말. 서로 간의 사랑의 언어가 부족해서 감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 감사가 없으면 소통이 문제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벽창호가 돼가지고 맹맹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스트 통계에 보면 두 가정이 결혼 부부가 두 가정이면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와서 참 안타까운 이게 감사가 없었어요.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감사를 말하고 소통의 키, 소통할 수 있는 그 키는 감사.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 감사를 하게 되면 지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갑이 열려요. 감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신통이라고 신통. 하나님과도 통해야 돼요. 사람과도 통해야 돼요. 또 물질과도 통해야 돼요. 또 우리 몸도 통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혈관으로 다 됐어. 심장에서 혈액을 만들어서 온 사지백지에 다 전달해서 혈액이 순환해야 어깨도 길리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주시는 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화장실에 와서 슉 내려야 이게 소통의 상태. 이게 신통, 육통, 물통 이게 소통이다. 그 형통의 삶을 살았어. 뭘 먹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통,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언어가 바로 아멘. 그 언어가 바로 할렐루야. 그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대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이게 소통의 기란 말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제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우리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죄터에서 벗어났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가 안 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감사의 씨를 낳고 씨가 또 열매를 낳고 그래서 감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시기질투 이런 그 의심은 십자가의 모습 박아버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0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를 대접하자.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한 12가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 다른 것은 몰라도 진노의 그릇에 들어가면 안 되죠. 궁유의 그릇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릇.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는 그릇.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 우리 떡반죽 그릇에서 우리 자녀 손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한다는 떡반죽.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들이 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그릇, 맡기는 그릇,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문으로 복을 나눠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굳이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사람의 말을 했을 때 사람의 말은 갈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 심령에 심어서 100배로 열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